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까지도 제대로 온전하게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죠. 그들이 그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감 중에서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는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참 많은 것을 상실해버리게 되죠. 근데 믿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상실은 그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상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영적인 맹인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 아직 그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아지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저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병이요 보리떡 5톱 7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신 사건,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여다본 사건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빵을 하나만 챙겨왔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잠깐 나누었던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만 모여있던 오병이어의 현장과 이방인들과 같이 모여있던 7병이어의 현장 속에서의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이방인에게 뭔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대하고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여전히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기적의 현장의 증거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그들 마음속에 없었다라고 어떤 성경 해석자는 해석을 해보았다. 아직도 그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 여전히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익숙한 자기의
그 덫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남자들이 그 빵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근데 바로 이 문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핍, 부족함,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민족, 넘어서지 못한 한계와 범위, 그리고 익숙함에 사로잡힌 덫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었죠. 빵이 모자란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빵 한 개뿐인 빵에 그들의 시선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문제만 보느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상황만 보느라고 그 상황을 다스리고 그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켜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자, 우리 14절 15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결핍된 상황, 부족한 상황, 단 한 개의 빵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만 주목하고 거기만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뭐에 국한되어집니까? 빵에만 국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나.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그 주의하라고 하신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저들에게 빵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문제만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저들은 떡 문제, 빵 하나, 그리고 지금 저들의 상황, 그리고 넘어서지 못한 한계와 범위, 그리고 익숙함의 덫, 이 걱정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고하신 그 가르침에 이 누룩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에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건 빵밖에 없었다. 누룩이 무엇인지요? 누룩은 접촉하는 모든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밀가루의 성질을 바꿔서 그걸 부풀려서 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누룩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성질을 바꿔버려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교만, 그리고 종교적 위선, 이걸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주님을 비유하셨던.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헤롯, 그러니까 헬라적 그 권력을 잡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치적 욕망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그걸 가르치셨던,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그 지적인 교만과 위선의 모습을, 그리고 헤롯의 누룩, 정치적 열망과 욕심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빵에만 국한되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욕망이 제자들에게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 그 악한 영향력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걸 주님은 주의하라 가르치셨다. 그걸 염려하셨던 것이고 그걸 경고하셨던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헛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교만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가지고 헛된 욕망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걸 누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던 거죠. 넘어서지 못한 한계와 범위, 익숙함에 덫에 걸려버려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의 전통에 휩싸여 있는, 비록 그들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헤롯 당원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전히 내 안에서 깨끗하게 도말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걸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어떻게 할까 서로가 수군대며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 그저 예수님이 왜 빵을 챙겨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만 여겨졌던 제자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는, 제대로 보지를 못한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은 수천 명이나 먹이신 사건을 연달아 2번이나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온전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하는. 이어지는 말씀 22절 말씀에 보게 되죠. 이제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맹인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22절로 가시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다시 한번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잘 듣지 못하는 자, 그를 치유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벳세다 지역에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지.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뭐가 보이느냐? 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던 그 사건부터 계속해서 그 맥락이 이어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이 벳세다 지역에서 한 맹인을 만나 주님이 치료하셨는데 이 사람의 눈이 주님이 치료하셨는데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상하게도 완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은,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25절을 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주님이 두 번 한 사람을 두 번 치료하신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치유 사역에 실패하신 것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적의 현장을 지금 저 제자들 영적 무지함에 눈이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밝히 보지 못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뭔가를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분명히 치료하셨는데 단번에 그 눈이 밝아진 게 아니죠. 희미해진 겁니다. 주님을 그렇도록 뒤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으면서 여전히 그 눈이 온전하게 밝아지지 못했던, 여전히 희미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이제는요 완전히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장차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환하게 밝아져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원리들을 모하게 되어질, 깨닫게 되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7광주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증인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에 사로잡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저 상황만, 문제만 보내라고 말씀을,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오죽하면 예수님이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한 번에 치유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치유된 것은 이 제자들이 단계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의 영적인 눈은 그들에게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만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히 열렸을 것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더 배워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믿음,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된다고, 오늘도 연습, 훈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다. 계속되어진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주님은 저 높이 달린 등불처럼,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노병과 같이 그 주님이 비추어주시는 그 환한 등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시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빛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몸은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내 삶을 통해서 포착하고 깨닫고 그리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길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심에, 주님의 보여주심에 온전히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눈이 어두우면 몸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자기들을 보고 계신데, 정작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함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엇갈린 상태에서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맑아져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같이 머물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